제가 그 길포드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갈매기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은지 갈매기가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다가 어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그런 말들은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우화 속에 보면 두 종류의 갈매기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갈매기는 보통 갈매기입니다. 바다를 날지요. 되도록이면 낮게 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낮게 날면서 바다에 떠 있는 빵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죽어서 해변에 나와 그거를 발견하고 내려가서 쪼아 먹는 것입니다. 거기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는 낮게 날질 않습니다. 높게 납니다. 그러면서 이 갈매기는 바다의 빵 조각이나 고기, 죽은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 갈매기한테 꾸중을 듣죠. 얘야, 너는 왜 평범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니? 너는 왜 보통 갈매기가 되지 못하는 거니? 이 갈매기는 높게 납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높고 빠르게 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마치 햇빛처럼 빠르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6절 7절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와 같은 영광스러운 세속적 국가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한자리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고 유대인들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끌고 가지요.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이 뭔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온갖 영광을 다 일으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절하라.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요,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주겠다, 이 영광을 주겠다,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을 들여다보면 이단들은 거의가 세속적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한창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신천지, 그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차게 되어지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금과 달러를 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바다를 낮게 날아가는 갈매기처럼 빵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물고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삶의 목적 혹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바울 아시죠? 왜 모르시는 것처럼 조용히 있으세요? 제가 아주 충격받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신라. 또 신라 그러니까 신라의 달밤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바울과 신라잖아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죠. 가는데요, 한 여성이 귀신이 들려갔고요, 점을 치는데 쪽집게처럼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가니까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성이요, 이 쫓아오면서 계속 바울과 신라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쳤던 여성인데요, 귀신이 떠나니까 무력해진 겁니다. 근데 그 여성 뒤에는 이 여성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고발한 겁니다.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요,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한 여성에게서 억압을 풀어준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나 그 원망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그걸 다 들어요. 한밤중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수가 와갖고요, 죄수들이 사라졌으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를 놓치게 되면 그런 이제 사형수나 다름이 없어요. 사형을 당하느니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바울과 실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여행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목적은 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의 체질을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지요. 겁쟁인지를 알지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도 다 겁쟁이에요. 예수님이 끌려서 십자가로 오를 때요, 다 도망쳤어요. 그저 한 소녀 앞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겁쟁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제자들의 체질을 잘 알죠. 사람의 체질을 잘 알죠.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40일 후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 180도 바뀌어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무력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와 어근이 같은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요, 광산을 폭파시켜서 바위들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댐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걸 농축시켜서 도시에 전쟁 때 떨어뜨리면 도시 하나가 쑥밭이 되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사람이 과학이 만들어 놓은 다이나마이트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요, 원자탄 하나면 뭐 한 도시를 그저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사람의 권능이 아니에요. 과학의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제자들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요. 그런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이런 그 방언을 우리가 이제, 방언에는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이 서로 언어가 다른데도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여기서 캐네디언하고 한국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신비한 거지요. 그런 방언이 터져요. 서로 복음을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뒤에 보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전 하나를 아끼던 사람들이요, 땅 문서, 밭 문서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놔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재물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거린이에요. 국어를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요, 동전을 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한 번도 그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용감무성해졌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끌어다가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그러면 심지어는 능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즐거워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7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스데반이요. 그가 고난을 받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은 뭔가요? 그는 예수님과 너무나 참 흡사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요, 이 환란이 예루살렘에 덮쳐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처로 흩어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요. 지역이 있지요. 거기 빌립이 그곳에 갑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예요.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러다가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성령님께서 내려가라 지시를 해요. 가보니까요,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 재정장관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풀어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령을 받은 초대 교회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무디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력이 짧아요. 아주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은요, 맞춤법이 많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무디를 비아냥댑니다. 아니, 이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그 이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 앞에 이제 지금 말하자면 권사님 같은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고 내려온 무디,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이에요. 무디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설교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당신 설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 설교는 참 시시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죽고 싶지요. 뭐 스스로 설교를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뭐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무디가 완전히 풀죽은 얼굴로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마를 받고요, 그 두 분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디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요. 어느 날 무디가 길을 쫙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호련히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 무디는 뭐 교회 역사에 참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드문 분이에요. 여러분, 무디가 이제 집회를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지요. 다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맞춤법이 틀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디, 저 사람 자기가 마치 성령님을 독점한 것처럼 말하는군. 무디는 성령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말하는군. 그러자 옆에 제정신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아닐세, 무디는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했다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한 겁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 맞춤법이 틀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디를 사로잡아서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무디를 들고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독점하신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 다운타운 밴쿠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입니다. 저 토론토는 어디가 될까요? 토론토는 온 유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케냐, 여긴 땅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 나오지요.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 안에 유대 땅덩어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왕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거기는 잘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런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같은 땅 안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이 설교하기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큰 농장을 어떤 분이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을 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농장에 씨앗을 뿌리고요, 또 가축, 양들, 소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데 필요한 재정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자원,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 돈이라고 하는 자원, 건강이라고 하는 자원,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자원들을 주셔요. 자원의 일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자면 교회도 하나님이 두 자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가 경영되도록 필요한 것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두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희 교회에요, 참 이름이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 성이 김씨인데요, 김공주.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엄청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앉아갖고요,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요, 처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면 한 5분 정도를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잠이 드셔요. 여성분인데요. 옆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에게 기대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드는지요. 이 사람은 인사불성이에요. 그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침을 흘리면서 잠을 자요. 그렇게 깊은 잠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 2년 동안을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저 지하에요, 베이스먼트 지하에 아주 쪽방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돼갖고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사업을 하러 어디로 갔냐면은 강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저는 참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영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케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강남의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널찍한 장소에서 한 겁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빚만 잔뜩 지은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했어요. 권사님 거기에 가게를 접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까운 이 구로동 쪽에 가까운 곳으로 오십시오. 권사님은 전도해야 합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강남과 우리 교회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십시오. 이분이요, 제 얘기를 듣고 순종을 했어요. 여기는 초라한 곳입니다. 마구간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를 들어오는데요, 보증금이 한 500만 원인가 3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보증금을 걸 돈이 없어갖고요, 저희 집사람이 돈을 꿔줬다고요.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이 작은 가게를 오픈하고 하나님 은혜로 오픈하게 된다. 저쪽은 이제 다 망한 거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가게를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물건을 팔지 않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기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를 오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는 이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단골이 단골을 잇고요, 또 단골을 이어와요. 그 작은 가게에서, 그래서 이름도 제가 민들레 가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여기 민들레가 지천으로 많잖아요. 민들레가 다 이제 꽃이 피고서 나중에 되어지면 홀씨가 생기잖아요. 제가 민들레 홀씨를 잘 관찰해보니까 민들레는 낙하산을 메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낙하산처럼 깃털이 있잖아요. 꺼놓고 후 불면 후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권사님은 이제 민들레 호씨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민들레 호씨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요,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이 바람과 이 성령님과는 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 이 동음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가게가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으시더라고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자녀를 아주 큰 부자로 일으켰어요.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 전에 안식년 올 때 자동차가 너무 낡아서 팔고서 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사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 교회차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스타렉스 그거 타면 된다. 그래서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목사님, 제 딸아이가 목사님 차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처음에는 했어요. 교회도 거절했는데 제가 거절을 이렇게 해서, 차를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차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저한테 거의 뭐 애원하다시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을 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복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삶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한 재정을 줬다면 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캐나다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더 많은 소유를 꿈꾸시면 안 돼요. 빵이나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아마 유용한 목사님은 좀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더우니까.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두 달이 더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고 짧은 건 있다. 그러나 두 달이 후딱 지나간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침대 위에 누워서 아마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하는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들판에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길지 않아요. 앞에 다 놓고 보면 깁니다. 그러나 가보면 그거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지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팀버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 팀버 메고 갈 수 없습니다. 그라우스 마운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방에 넣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몸만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거 가져가지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은요, 제가 저희 사람하고 걸으면서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여기 캐나다 밴쿠버 너무나 좋다. 그러나 천국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이 밴쿠버가 너무 좋다, 거기서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밴쿠버를 넘어선 영광스러운 천국,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고, 저는 지금도 저희 집 사람하고 헤어질 거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는 거. 그러나 이 땅에서는 헤어져야 된다고요. 자녀들과도 헤어져야 된다고요. 아무리 아끼던 것도 다 놓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